2주 전부터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말,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말도 누구나의 그것처럼 평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지막 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1장 1절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세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축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은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언약. 그렇습니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물론 하와죠. 하와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한 명을 가리킵니다. 그 한 명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뱀의 후손도 단수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비록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한테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접대요. 자, 십자가 사건이죠. 하와를 꼬셨던 뱀처럼 그동안 온 인류를 유혹하여 자기 맘대로 가지고 놀던 이 사탄이 머리에 치명상을 입는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셨던 것도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 영광을 선택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에 밤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뱀이 주장하고 있던 그 사망은 치명상을 잃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선택과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모두 선택과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된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세 가지 약속 뭡니까? 땅, 큰 민족, 나라, 그 다음에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택과 약속을 토대로 아브라함은 땅을 얻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또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 씨는 단수입니다. 곧 한 명입니다. 이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한 명의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로부터 1000년 뒤인 BC 1000년경에 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 뒤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과는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나라와 복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윗의 언약은 집과 왕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바로 뒤의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의 나라와 왕위는 영원히 견고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 이 예언은 솔로몬의 왕국보다는 더 멀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둘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근원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 왕국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사람. 그러니 누가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혈연적으로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 분모를 가진 그러한 자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룰 그 바로 그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이 첫 번째 책의 저자인 마태가 이 마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뭡니까? 그냥 대놓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바로 그분이시다. 그거를 1장 1절부터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그 여자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이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 여자의 후손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속사의 큰 그림 가운데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큰 그림 가운데서 이 다윗이란 인물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냥 언약을 받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나라, 이러한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어렴풋이 그림자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저 밝은 햇볕에 있으면 제 그림자가 보이겠죠. 그런데 저의 얼굴은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저의 본 모습을 안 보이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림자만 봅니다. 자, 그림자를 보면 대충 김은찬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머리가 유난히 크고 이렇게 해서 알겠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국은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윗의 그 통치를 통해서, 다윗이 이룬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나라겠구나,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굳이 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양을 치는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더 많은 찬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는 큰 용사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꼭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왕국은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표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훌륭한 용사로서 골리앗과 수많은 적을 물리친 것도 중요하고 노래를 잘하는 자로서 많은 찬양을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왕으로 세움받지 못했다면 그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직도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의 신실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 다윗을 찾아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평생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겠느냐? 물론 다윗 스스로 이 그림을 다 보면서 그래, 내가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왕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대적해서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 길에 자기를 모욕하고 먼지를 날렸던 시므이를 다윗은 처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술수로 그 잘못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온 국민 앞에서 다윗을 벌하십니다. 다윗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노하셔서 다윗을 치십니다. 인구조사는 모세도 했고 여호수아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이라서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대하여 노하셨을까요? 숫자로 나라를, 힘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 왕국의 모습이지 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다윗 왕국의 성격과 의미를 알고 나면 다윗에게 임한 사건 하나하나가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다윗의 행동도 다윗의 이 역할을 이해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 자신과 다윗 왕국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왕국을 가리키는 걸까요? 둘 다겠죠. 둘 다. 자기가 보여준 불완전한 왕국, 그렇지만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둘 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체성은 다윗 왕국에서의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에서의 정체성일까요? 아마도 자기가 가장 높았던 다윗 왕국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라는 그 다른 왕을 모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이거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게 대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어렴풋하게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큰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뜻을 이루는 방법.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과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만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 보여줬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 말씀이 그 혀에 있는 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말씀 말고도 왕의 권세와 부와 향락과 누릴 만한 이 세상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들에 취해 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었고 그의 말씀을 혀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화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 전화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간다. 전화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릴 수도 또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땅 나라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 그리고 그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모하며 늘 혀에 달고 사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